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홍순아 교수님, 박임재 교수님 두 분이 나오셔서 은혜로운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클레오파트라 여왕시대 이후 지중해에서 가장 으뜸되는 도시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바로 더 훌륭하고 위대한 도시로 옮기기 위해서 예배소로 옮겼습니다. 이처럼 예배소는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로서 사람 살기에 좋았던 곳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 합당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일생을 보내기도 하셨고, 또한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3년씩이나 복음을 들고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물질과 번영과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받았던 이 예배소 교인들은 바로 첫사랑을 잃었다라고는 주님으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받았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우리라고 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첫사랑을 잃었는지, 그리고 잊어버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예배소 교회를 한번 성찰하기 위해서 예배소로 가보시겠습니다. 순례팀은 서머나 남쪽 50km 지점의 에베소로 향했다. 에베소 유적 입구엔 황제 숭배의 군주 로마 도미티안 황제 신전이 자리 잡고 있다. 건축과 조각의 경연장을 방불케 하는 이곳에서 이 돌로 포장된 도로를 따라 내려가면 주후 1세기에 세워졌다는 민간 아고라가 있는데, 이곳은 세계 각국의 상인들이 온갖 상품들을 거래했던 동양 최대의 시장이었다고 한다. 이 도시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유적은 바로 이 야외 극장인데, 터키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큰 고대 대형 극장 유적이다. 과거나 현재나 이 야외 극장엔 관중들로 늘 붐빈다. 1964년에 발굴되어 현재까지 복원 중인 이곳엔 당시 관중석, 무대, 그리고 합창석까지 있었다. 2,500여 명을 수용하는 이 대극장의 특징은 무대 중앙의 소리가 전 객석에 같은 음량으로 전해지는 완벽한 에코였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를 직접 체험하기로 했는데, 자군 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고생에 싸워라. 이 완벽한 무대를 갖춘 화려한 도시 에베소의 교인들은 결국 믿음의 중심을 놓쳤고 하나님께로부터 첫사랑을 잃었다는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된다. 지금 여러분은 예배소를 보셨습니다. 예배소의 장엄한 도시, 그리고 엄청난 거리를 보시면서 그 시대의 문명을 보셨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홍 교수님, 예배소 하면 우리에게는 항상 익숙한 믿음의 용어입니다. 그 예배소의 그 지리적, 역사적 특징이 있다면 또 지도를 놓고 또 홍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 예, 지도를 보면서 에베소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7대 교회를 다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의 바다를 에게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의 터키인 거죠. 에베소 교회가 남쪽 부근에 있고요. 그 다음 북쪽으로 올라가면 서모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 버가모 교회가 있고요. 동쪽 편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또 다시 내려오시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고 그 사이에 4대 교회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7대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와 서모나 교회 두 곳은 해안 지역이었고
또 둘이 맞상대가 될 정도로 굉장히 발전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에베소가 특별한 도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지리적인 이유입니다. 이 지도에는 안 나왔지만 카이스트로스라고 하는 강이 바다와 만납니다. 그러니까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이죠. 그래서 해상 교통이 발달될 수 있었고요. 그다음 또 4대 교회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합니다. 이 4대 교회에서부터 그 왕의 도로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제일 중요한 국제도로가 있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4대 교회와 곧바로 연결되어서 그 당시 육상 교통에서도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고레스가 이 지역을 점령한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점령한 적도 있었습니다. 주전 190년경에 로마가 이곳을 점령하다가 버가모 왕국을 통해서 대신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직접 통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 문학, 철학, 예술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헤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철학자도 이곳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당연히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원래 이 지역 사람들은 키벨레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는데 그 뒤에 성경에 나온 아데미 신전의 그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터에 가보면 허무하지만 기둥 하나밖에 안 남아있지만 이 아데미 신전을 이른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정도로 그 종교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 사도 바울 당시 로마 시대 때로 보면은 대략 학자들이 인구가 30만 정도 되지 않았는가. 또 서두에 목사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였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 같은 분도 3년이나 머무를 정도로 그 중요한 도시였던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것은 바로 그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지냈던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그 예루살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유적들이 몰려 있는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 교수님 에베소 교회가 그 책망받은 이유가 첫사랑을 잊었다 이렇게 해서 책망을 받았는데 첫사랑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참 대단히 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처음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건을 듣고 감격하여 주님의 사랑을 느껴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모신 뒤에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헌신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에 적극적으로 일에 동참하기도 하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언제부턴가 그렇게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는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앞서 칭찬받을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심정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 모든 일에 대한 모티브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모습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 때 전도했을 때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 가보면 바울이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아시다시피 3년 가까이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일단의 마술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19절에 보면 누가도 너무 충격이 돼서 그들이 믿은 뒤에 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요. 저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마술책을 모아서 다 불질러 버렸다. 근데 그 시가가 무려 은 5만이나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 5만이 얼마인지 이게 얼핏 개념에 안 떠오른다마는 은 하나가
1데나리온으로서 당시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 한국의 현실로 얘기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싸게 쳐서 일당이 5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25억 원 상당의 재산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불태워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시작된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서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너희들에게 문제다. 그렇게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박 교수님, 예수님께서 만약에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을 어디서 떨어진 것을 찾고 만약에 회개치 아니하면 내게서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이렇게 무서운 아주 독단적인 말씀을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촛대는 무엇이며 또 촛대가 옮겨질 때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오는지 많이 궁금하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갖고 계시고 또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장 자체는 뒤에서 7별은 하나님께서 7교회에 보내시는 사자들, 천사들을 의미하고 7 금촛대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영광을 거두셔서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교회의 영광이라고 하면 주님이 친히 거하시는 임재가 나타나는 영광인데 주님이 임재하심의 영광이 사라진 교회. 그것은 참으로 엄청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에베소와 또 좀 넓혀서 터키 전역에 있었던 많은 중요한 교회들이 오늘날 가보면 역사 속에 다 사라져버리고 돌무덤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촛대가 옮겨졌을 때 결과가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박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옮겨버리겠다,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영광을 옮기겠다. 참 대단히 참 위험스럽고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첫사랑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첫사랑을 잊었다고 무섭게 책망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오래오래 걷다 보니까 이 옥수수나무 이 지팽이를 하나 이렇게 했더니 옥수수나무가 속이 비어서 얼마나 가볍고 좋은지 많은 지팽이가 도움이 되네요. 순례자의 힘겨운 발길은 세수스 도서관터로 향하는데 당시 세계 3대 도서관 중의 하나로 12,0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했던 이 도서관은 사도 바울이 3년간 제자를 양육했던 두란노 서원터라고도 전해진다. 또 다른 기독교 역사터로 향했다. 1세기에 이 길을 밟은 에베소 주민들 중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는데 이곳이 바로 마리아가 여생을 보낸 집터에 세웠다는 마리아 기념교회 유적이다. 431년 에베소 공의회가 열렸다는 이 역사적 터에 서서 순례자들은 에베소의 또 다른 주요 교회사를 연상한다. 어거스틴의 그 은총의 신학,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는 이런 이제 구원론이 또 확립된 것이 바로 에베소 공의회. 초대교회 에베소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신실한 교회였다. 그러나 세속의 화려한 문화 탓에 첫사랑을 잃었고 하나님께선 촛대를 옮긴다는 경고를 하셨다. 그 후 에베소는 전염병의 범람으로 주민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폐허에 남은 십자가 문양은 첫사랑을 잃은 하나님의 백성의 말로를 대변하고 있다. 여러분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예배소를 보셨습니다. 예배소를 보시면서 교회 장소가 어딜까 이런 생각도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화면을 보면서 아마 그곳에서
예수님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활발히 진행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예배소는 사실 교회의 역사에 획을 긋는 그런 예배소의 공예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배소에서 가서 그 현장에 그 회의를 했던 그 장소를 이렇게 촬영하면서 마음속으로 이 회의가 결국 우리 교회사를 어떻게 만들었나를 생각하면서 참 많은 감동도 했고 또 많은 교훈도 얻었습니다. 예배소 공예회의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당시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논쟁을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는가, 이런 논쟁이 벌어져 가지고 예. 이제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가 소집됐는데 바로 이 에베소에서 소집이 됐습니다. 왜 그 당시 중요한 콘스탄티노플에서 이 회의가 열리지 않고 에베소에서 열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베소가 그만큼 중요한 도시였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 논쟁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는 이곳에서 열렸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이곳에는 그 중요한 유적지가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후 6세기에 건설된 바로 그 요한 기념교회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곳에서 이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쨌건 그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호칭 때문에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판명이 돼서 그 뒤에 또 칼케톤 회의에서 다시 확정이 되면서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이 교리가 이곳에서 결정이 된 계기가 바로 이 회의가 되겠습니다. 박 교수님, 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사실 그 문제를 놓고 많은 신학자들이 뭐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이 논쟁과 사실 다툼을 가져왔습니까만은 이 논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그 종교 회의들에서 교리를 정리해 왔는데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와 또 그다음에 382년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는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됐습니다.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되고 난 뒤에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가 됐었습니다. 당시에 그 신학자들을 크게 보면 두 계열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안디옥 학파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예수님의 신성 쪽을 매우 강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이게 분리시킬 수 없는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고, 반대로 안디옥 학파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분리가 구분이 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분이 그 인성을 가지신 분이지만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도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런 입장과, 또 하나는 아니다, 마리아는 인간 예수를 낳았을 뿐, 그래서 이제 인간의 어머니다, 인간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쪽이 안디옥 학파고 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쪽이 알렉산드리아 학파 쪽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네스토리우스가 콘스탄티노플의 그 총 대주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리아를 일컬어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제 중간 입장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들은 알렉산드리아 학파 쪽의 그 총 대주교였던 치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대대적인 논박과 반격을 가하면서 알렉산드리아 주교회의에서 아예 파문 조문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전에 들은 이
네스토리우스 쪽에서도 그들을 다시 또 파문을 결정하면서 로마 황제들에게, 동서 로마 황제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회의를 소집하게 돼서 그것이 이제 바로 에베소 공회가 되겠습니다. 예. 이 결과는 결국은 치릴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쪽에 손을 들어주었고, 예. 네스토리우스는 체포돼서 이집트로 추방됐다가 예. 그다음에 거기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박 교수님, 그 예배소의 그 공의회의 결과가 오늘날 기독교 역사에 미친 그 영향이 있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는 그 참 의문도 또 알고 싶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신학적인 토대를 마련해 줌으로 말미암아 카톨릭의 성모 숭배 사상에 신학적 근거를 마련해줬다는 것이 아마 가장 특징적인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반대로 네스토리우스를 추종했던 사람들은 그가 죽은 후에 페르시아로 피신했다가 인도와 그리고 중국까지 가서 그들이 선교에 열을 냈었고 또 성실한 수도원 생활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매우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서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예 이름이 경교, 빛나는 종교 그런 이름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네스토리우스의 그 주장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그들의 역사가 있는 곳을 한번 쭉 방문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을 시사하면서 어떤 그 의문점을 던지는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역사가 더 밝혀보고 아마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 두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참 첫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첫사랑이 얼마나 무서우냐, 참 이렇게 촛대를 옮길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참 큰 사건이 된다 하는 것과 그 공회의를 통해서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진리 안에서 나타나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것을 공부하게 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 행적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 행적은 기록이 없는데 궁금합니다. 예, 에베소를 방문하고 놀랐던 것은 우리는 대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반모섬에서 돌아온 요한이 이곳에서 인생을 마치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는 것, 또 그와 연관된 장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특별히 그 사도 요한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에베소는 역시 사도 바울보다는 요한과 더 관계가 있는 곳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니골라 당이 에베소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 니골라 당이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네, 에베소 도시 자체가 화려하고 또 부유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아데미 여신전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이 에베소 도시의 수호신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여신과 관계된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특히 음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도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었는데 교인들이 바로 그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 같은 범죄함에 대한 정당화 또는 그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인들 중에 상당한 수가 죄에 부패됐던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들이 한편으로는 참 경고가 되어지고 한편으로는 참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우리 보여주는 좋은 예배소를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마 시청자들도 그렇게 배웠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들의 그 참 연구하고 또 보여주는 지식이 너무 풍부해서 마음으로 감동되면서 평생을 이 프로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고 지식순이 아무리 높아가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절대로 정신 차려서 단절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적 관계가 높아지고 문명이 발전할수록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두터이 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신령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나라까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